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4페이지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특별 새벽기도회, 신년 특별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우리 주님께서 하늘 만년설에서부터 쏟아부어 주시는 생수의 강이 오늘 이 새벽기도 가운데 풍성하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 은혜가 연결되어져서 마르지 않는 샘처럼 여러분 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생명의 그 용솟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특세 기간 동안은 우리가 늘 하고 있는 매일 성경 말씀 묵상 본문을 따라 하지 아니하고 특별 새벽기도 기간은 한 주간 우리 2023년도 주제를 삼고 있는 우리 기왕 얘기 나온 김에 우리 한번 크게 표어를 한번 외치고 시작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가정,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교회입니다. 크게 한번 외칠까요? 시작.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가정,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교회. 할렐루야. 이 주제에 맞춰서 예배, 참된 예배자가 무엇인가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말씀 이후에는 우리가 함께 큰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여 위로부터 부으시는 응답을 체험하는 그런 멋진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번 예배의 가치가 얼마일까요? 저는 계속해서 이제 질문을 좀 던지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는 방식으로 말씀을 좀 풀어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배라고 생각할 때에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배의 가치가 여러분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한 번 드리는 예배의 가치. 저는 그 답을 말씀 속에서 천하를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가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립니까? 1년에 52주 예배 드립니다. 100세 시대인데 모태에서부터 내가 교회를 다녔다고 생각했을 때 평생 주일 예배만 드릴 경우에는 5,200번의 주일 예배를 드리겠지요. 맞지 않겠습니까? 그죠? 52주 곱하기 100을 하면 5,200이잖아요. 그래서 5,200번의 주일 예배를 드릴 겁니다. 거기에다가 수요 예배를 또 매주 드리는 사람이다. 그러면 1,400번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겠죠.
일주일에 5번씩 새벽 예배를 또 드리는 사람이라면 36,400번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많은 예배 중에서 한 번 빠지는 것쯤이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지요. 그래서 한 번 예배의 가치가 얼마인가? 자, 그것을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얼마짜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꿈이 있는 자유의 정종원 목사님이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로 나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마귀의 3번째 시험으로 이 예배의 가치를 설명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본문인데요.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어저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죠. 경배도 월십이고 예배도 월십이라고. 그런데 그 내용의 참된 의미는 프레스퀴네오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신을 향하여 나아가 그 손등에 입맞춤을 하는 것 같은 경외감과 사모함으로 나오는 것이 예배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얻었던 때가 언제냐 하면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했습니다. 그게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얻으신 영광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탄이라는 녀석이 지금 막 공생애를 시작하려 하는 예수님께 아주 달콤한 제안을 하는 겁니다. 가르치고 배신당하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 당하고 죽을 필요 없이 나한테 딱 한 번만 경배해라, 한 번만 예배해라. 그러면 천하만국을 네 발 아래 줄게. 그 즉시로. 그런데 예수님 대답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러면서 단박에 그 한 번에 그 예배와 천하를 바꾸는 그 순간에 그걸 거절해 버립니다. 한 번의 예배와 천하를 바꾸는 거예요. 자, 유치한 질문 같지만 이번 주일 예배에 여러분 다니는 직장에서 출근해서 온전히 일하면 한 달 월급을 보너스로 주겠다 그렇게 말하면 모르긴 해도 우리 교회 출석률에 타격을 엄청나게 크게 입을 겁니다. 예배는 언제든지 또 드리면 되고 월급 한 달치 더 얹어주는 기회는 그리 쉽게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달치 정도로는 어림도 없다 하는 그런 아주 신앙에 배짱이 있으신 분들이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번 한 주 예배 안 드리고 대신에 직장에 나와가지고 일 하루만 해주면 1년치 연봉을 주겠다 그러면요, 야, 우리 교회 저는 걱정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근데 솔직히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됐다 그러면 참 염려가 안 될 수가 없죠. 천하를 준다 해도 하나님을 향한 이 한 번의 예배와 바꾸지 않았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배의 가치를 인생 최고에 두고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종종 다음 세대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걱정되는 부분 많지요. 여러분 자녀를 볼 때 야, 얘들이 과연 커서 우리처럼 신앙생활 하겠나? 제가 우리 애들을 볼 때도 그런 생각 드는데요,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 이전 세대에게 다음 세대는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얼마나 많은 염려가 있었겠습니까? 사실 근데 우리 이전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생활을 생각해 볼 때 참 우리는 그의 발치도 못 따라간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예배의 삶을 보면요, 예배에 목숨 거는 삶 아니었습니까? 신사참배를 강요하던 시대에 목숨을 걸고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던 세대였습니다. 뭐 교회까지 거리가 10리, 20리 막 이렇게 되어도 버스가 안 다녀도 걸어서 몇 시간씩 걸어가지고 예배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던 그런 세대가 우리 앞선 선배 세대 아닙니까? 주일이 되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냥 그렇게 교회에 사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이었던 세대가 우리 앞 세대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지를 않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더 심해졌습니다. 뭐 여차하면 영상 예배 드리면 되는 아주 쉬운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심지어 시대가 그렇게 바뀌니 예배도 바뀌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다음 세대는 이제 어떻게 되겠는가? 과연 다음 세대가 될지 다른 세대가 될지 참 의문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의 예배와 천하를 바꾸지 않았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좀 가슴에 좀 새기기를 바라요.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예배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는 우리 삼성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예배 왜 드립니까? 예배 왜 드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드리라고 해서 드리는 겁니다. 답이 굉장히 싱겁지만 이게 정답입니다. 예배 왜 드립니까? 하나님이 드리라 해서 드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려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번 더 질문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두고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실까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 공동체는 교회 말고 또 다른 곳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이력서에 예배 드리는 자인지를 최우선으로 보고 혹시 여러분을 뽑아서 직장에서 씁니까? 그러지 않죠.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많고 많은 사람들을 두고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나? 세상에는 잘생긴 사람 많잖아요. 그럼 잘생긴 사람을 찾으셔도 되는, 하나님은 잘생긴 사람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스펙 좋은 사람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힘센 사람, 똑똑한 사람을 찾으시느니라. 그래도 되는데 굳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래요. 이유가 뭔가?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큰 은혜입니다. 맹고하니 하나님이 잘생긴 꽃미남 꽃미녀를 찾으시느니라. 그러면 저를 비롯해서 여기에 지금 예배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나가야 됩니다. 마스크 썼다고 모르는 줄 아십니까?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다 나가야 됩니다. 저를 비롯해서 다 나가야 됩니다. 여기 누가 들어와 앉아 있어야 됩니까? 모델들, 연예인들, 아이돌들, 이런 사람들만 주님이 찾아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겠지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예배는요, 돈 없어도 할 수 있어요. 백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죄인이어도 할 수 있고 못생겨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이 말씀 누구한테 한 말씀인 줄 아십니까? 이거 사마리아 여인한테 한 말입니다. 우물가에 있던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우리가 잘 알죠. 네게 지금 남편이 5이 있는데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얼마나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이 있는, 참 삶에 내세울 거나 자랑스러울 거 하나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 눈을 피해서 물길로 나오던 여인한테 이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여인이라 할지라도 과거가 아무리 부끄러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렙돈밖에 없던 가난한 과부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엄청난 배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건요 생각보다 위대한 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어떤 관계적인 측면을 바라볼 때 위대한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해드리는 입장에서 보면 별거 없는 거거든. 뭐 해드리는 게 없는 시간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뭐 나름 앉아가지고 막 열심히 뭐 한다 그래도 그냥 앉았다 가잖아요. 찬송 부르다 가잖아요. 말씀 듣다 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해드리는 게 지금 있습니까? 제가 딸 정원이가 5살쯤 됐을 때 이 업고 산책을 나갈 때 이렇게 달을 보면서 산책을 쭉 하면 제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 이 아이한테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아빠와 딸의 노래를 하나 가르쳐야 되겠다.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부른 노래가 이겁니다. 딸 누구 달달 무슨 달인데 딸 누구 딸 아빠같이 예쁜 딸 어디 떴나 아빠 등에 떴지. 이제 이걸 부르면서 제가 계속 마치 세뇌라도 시키고 싶어요. 제가 세뇌시키듯이 늘 업고 산책을 가면은 그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딸 누구 딸. 나중에 부르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니까 주거니 받거니 해요. 딸 누구 딸. 그러면 아빠같이 예쁜 딸이죠. 딸이 부르고 제가 어디 떴나 그러면 아빠 등에 떴지. 이제 이러는 거죠. 같이 침대에 누워도 팔에 딱 베고 있으면 딸 누구 딸 아빠같이 예쁜 딸 어디 떴나 그러면 아빠 팔에 떴지. 이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 딸이 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원이한테 더 바라는 게 없습니다. 정원아, 너 밥값 해야지. 돈 벌어와. 야, 돈 벌어올 능력 안 되면 설거지라도 해. 그리 말 안 합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냥 딸 누구 이 재롱이면 족합니다. 예배란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버지를 노래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아버지 최고라고 하나님 짱이라고 그냥 하나님 팔에 안겨서 그냥 말씀 듣고 그 말씀을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성장하면서 마음에 품는 거죠. 그거면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한테 바라는 게 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필요 없고 주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찬송하는 거 이거 있잖아요. 남들이 볼 때는 이거 뭐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잖아요. 우리 주님 볼 때는 이제 막 기뻐서 춤추는 일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나와가지고 보면 온갖 세상 노래들 뭐 요즘 얼마나 콘서트 이런 거 뭐 오디션 프로그램 많습니까? 뭐 트로트, 랩, 뭐 국민 가수 뭐 별의별 것들 다 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찬양하고 사람을 찬양하고 감정을 노래하는 것들이 흘러 넘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님 좋다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노래하니 우리 주님이 안 기쁘시겠습니까? 이게 예배인 거예요. 이게.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마칠게요. 예배를 의무감으로 드리는 것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무감으로 드릴 바에는 차라리 안 드리는 게 안 낫습니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종종 할 때가 있죠. 아마도 마음에 이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어떤 분들은 또 드시는 분도 있을 거고. 뭐가 답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내 마음 중심 보시는 분이죠. 예,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를 원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때로는 의무감으로 예배 자리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예배 드리기에는 내 심기가 지금 너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태로 예배 드리면 맞나 싶은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살면서 혹시 그래 본 적 없습니까? 막 교회를 오는 길에 차 안에서 부부싸움 대판한 거예요. 교회 오는 길인데. 그래서 도저히 그 마음으로는 예배 드릴 수가 없어. 에이, 오늘은 안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려 하나님 받으시겠나? 가자! 그러고 확 차를 돌려가지고 집으로 들어가신 그런 경험 있으신 분? 눈만 한번 깜빡해 보세요. 손 들면 부끄러우니까. 있을 거라고요.
저는 안 그랬습니다. 목사니까. 저 싸우면서 어떨 때는 그냥 그만두고 싶다. 그냥 집에 돌아가자. 마음은 있는데 목사라서 그럴 수가 없는. 여러분 아마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죠? 왜 그러지 않겠어요? 시험 들었다고 안 나가고, 부부싸움 했다고 안 나가고, 학교 시험 기간에 불편한 마음 안고 잠깐 와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후딱딱 가면 과연 그 예배 하나님 받으시겠나? 그럴 것 같으면 깔끔하게 이번 주에는 그냥 접어버리고 다음 주부터 열심히 하지. 이런 거 괜찮습니까?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의무감으로 드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구약의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의무감으로라도 드리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마땅한 일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대제사장이거나 그냥 제사장이거나 그랬잖아요. 성전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분깃은 오로지 하나님이었습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도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제사장직의 최고의 성결함을 대표하는 사람이었고 1년 1차 속죄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도 제사장 직무를 위해서 특별히 성별된 이 아론의 아들들과 그 후손들만 제사장이 되는 거였어요. 출애굽기 28장 1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그랬습니다.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제단의 희생물을 관리도 할 수 있고 그랬어요. 세월이 흐르니까 이제 자손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24반차로 나눠가지고 순번을 쫓아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 순번에 내 순서가 됐는데 내가 안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배 펑크 나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반차의 때가 되었으니 중요한 절기 때가 되면 모든 반열이 다 행사를 참석했고 그 외에는 일주일간 돌아가면서 반차를 쫓아서 일을 했죠. 여러분 이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요 말씀대로 그냥 행한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제사 직무를 행하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제물을 잡는 법, 제물 정결케 하는 법, 태운 뒤에 처리하는 법, 다 하나님 일러주신 대로 이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신약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 소유된 백성이다 이 말을 했겠어요? 여러분이 예배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향해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의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걸 입어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 외에는 감히 하나님을 볼 수가 없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제사장이 되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건 제가 제사장이 아니에요. 만민 제사장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도 다 한 분 한 분 지금 제사장의 옷을 입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그랬던 것처럼 매일의 상번제와 절기의 제사와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존전에서 주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예배 의무감으로라도 드리는 거 당연합니다. 왜요? 제사장이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부르셨으니까. 우리는 내 감정 따라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허락하셨으니 감사함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거죠. 자, 정리를 하면 예배를 안 드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의무감으로라도 드리는 것이 낫고, 의무감으로 드리는 것보다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영과 진리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죠. 찬송 부르고 기도하죠. 오늘 제가 먼저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신년
특별헌금 감사헌금을 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제목으로 올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난 이후에 함께 찬양하고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예배 성공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 주님이 임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번 예배가 천하 만국과 바꿀 수 없는 예배인 줄을 알게 하시고 그 예배의 가치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해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드리라 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여 때로는 내가 무언가 위대한 것을 아버지 앞에 못 드리는 것 같아도 주님 앞에 드리는 찬송, 주님 앞에 드리는 고백,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오셔서 예배를 통하여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년의 감사의 제목으로 올린 귀한 종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해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들 안전 운행하도록 지켜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가족 건강함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째 아들 예수 잘 믿도록, 둘째 아들 믿음으로 주님 기쁘시게 섬기도록, 저는 건강하도록 해주세요. 지난 한 해도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석중강 집사님, 백옥령 집사 권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가족 모두가 주님의 확신으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주만 바라보며 여생을 평안함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지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하시오. 우리 모두에게서 예수님의 모습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민년 새해 온 가족 건강하게 잘 지내고 집집마다 웃음꽃 피도록 해주세요. 새해 아들, 딸, 가정 영과 유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지영집사 완쾌되고 교회 오게 하옵소서. 새해 온 가족 주님의 평안 기쁨 되게 하소서. 자녀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손자 손녀들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고 믿음 안에 잘 자라게 하옵소서. 영육이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023년도에도 우리 온 가족들 몸도 마음도 건강한 삶으로 하나님 기쁨 되는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신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는 온 가족 영육 건강 지켜주시고 아들 가정 구원하여 주옵소서. 딸 가정 예수님 믿어 구원받게 하옵소서. 온 가족 믿음에 열심 주시고 건강도 주옵소서. 안전운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총 받은 우리 가족들의 건강과 평화 속에서 올해 새해를 맞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버지, 신년을 맞이해서 올해도 오직 아버지의 영광 위에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모든 자손들 아버지의 영광 위에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새해도 영육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두 아들 진정한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가족 믿음 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는 일 잘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새해에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가정 되게 하옵소서. 엘림 남전도의 기도 제목들입니다. 새해에는 자녀들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큰 믿음 주옵소서. 가족 모두 믿음이 회복되기를 도와주시옵소서. 새해 자녀 손들 영육 강건케 하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 크신 은혜라 주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3년 한 해도 우리 가정과 자녀들 가정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가정, 믿음 안에 승리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 믿음 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송년 신년 감사 올립니다. 하나님 삼성교회 중보기도팀 윤숙 권사 평강을 위한 기도 올립니다. 창세기 말씀 하박국 3장 10절에서 19절,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주님의 증인으로 믿음의 정체가 온 가족원들의 환호와 찬양 감사로 전승됨을 믿고 주님이 예비하신 가족원의 영육 건강과 새로운 기업의 소산을 영원히 임마누엘의 뜻이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과 기쁨 감사로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저희 가정과 자녀들의 가정은 주님 말씀에서 영육 강건하며 주님의 뜻에 늘 감사하며 순종하며 섬기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남매 가정 늘 지켜주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의 삶 살게 하옵소서. 기억이 더 사라지지 않고 말씀 묵상하며
영육 강건하여 주의 제단에 예배되게 하옵소서. 행함이 있는 믿음 충만하게 하옵소서. 가족들이 건강하게 하옵소서. 저희 가정에 건강 지켜주시면 기도드립니다. 2023년 건강하게 지켜주옵소서. 아들 가정과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신년 감사 기도 제목을 올린 성도님들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기도가 온전히 주께 상달되고 기쁨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